이런 믿음은 아니시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쫓기게 되었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어요. 근데 이렇게 부탁할 때 그녀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말씀드린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목숨을 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기생 라합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의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거기에 나와요. 보아스의 어머니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진멸해 죽어서 마땅했던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다윗 왕의 선조들에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녀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요,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는 것, 더군다나 그들을 도망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 안전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복을 받아서, 혹은 아니면 자기가 많은 것을 얻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정말 겁이 나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죠?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인가요? 그때도 봤을 때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실내로 내려갔던,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누군가를 고치실 때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면서 내 병이 나음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노라, 내가 구원받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믿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임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이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낯설은 모습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돌봐주시고 또 언제든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손길을 내미시면서 그냥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못 들은 척 하세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그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제발 그녀를 시끄러우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더 냉정하죠. 뭐라 그러세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서 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해서 막 화를 낼 텐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마가복음은 이것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 그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뭐 어떤 미사 여구도 없고 위로하는 말씀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어요. 형용사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별히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즉 뭐냐면 무엇이든지 진실에 대한 확신,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가 아니라 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동차 타이어를 바꿨어요. 굉장히 이제 달아가지고 차를 탈 때마다 좀 뭐라 그럴까, 차 바퀴가 밀리는 헛도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었는데 이제 버티다 자 드디어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타이어가 헛도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타는 거는 내가 운전해서 이것이 사고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더러 타라 그러면 이거 불안해서 못 타요 그랬을 거예요. 나 운전 못 해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그 차를 몰고 사고를 안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나는 내 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 며칠 전에 지난 4월 30일 초파일이었지만 그날 절에 가서 초파일을 기념하고 불공을 드렸던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죠? 부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 그 가족들이 전부가 다 딸 내외만 빼놓고 신천지를 다니는데, 그 딸 내외가 이제 저하고 좀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딸 내외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으면 내가 교회 갈게, 신천지 끊을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설명된 말씀은 단순하게 믿음의 포인트를 둔 것이지 무엇을 믿느냐, 그 대상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딸의 씌어진, 내 딸이 고통받고 있는 그 귀신을 물리쳐 줄 것이다라고, 쫓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그죠? 믿음이 커요. 어떤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많은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특히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했대요. 그들은 그 투자하는 만큼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많이 좀 섭섭해하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 자신들의 재산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커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이 삼성전자를 믿고 주식을 사는, 정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살 만큼의 믿음보다도 우리는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고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만한 그런 큰 믿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투자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한동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열풍을 한번 겪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뭐 10만 원어치 샀는데 뭐 100만 원을 벌었다든 뭐 몇백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벌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투자한 거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벌었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씨앗,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밭이라는 겁니다. 그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 믿음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나가는 그 믿음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단순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적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러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들도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기에 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4대 성인으로 교과서에 나와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서 생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체험하고 그 은총을 자기들이 입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가 다 떠나갔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혹은 엘리야가 부활한 것으로 예수님을 보고 알고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하여 무엇라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거기에서 피 흘렸음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수반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잘 믿는다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너희들 믿음을 보여라, 나도 내 믿음을 보일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건 여러분 못 알아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 그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이 없는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닌 딸을 고쳐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구원함을 입었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아주 그냥 더 담백하게, 아주 간단하게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사무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제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다 고쳤으니까 가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진료받고 나면 어때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받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의사나 간호사가 뭔가 좀 더 친밀하게 아유 그러셨어요 뭐 이러면서 한마디라도 더 붙여줄 때 그 의사한테 또 그 간호사한테 친밀감을 얻고 신뢰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그냥 담백하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지만 합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를 믿어야지만 합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믿어야지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